앤서니 로블스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 영화는요, 보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이런 류의 실화가 영화로 만들어진 것들이 적지 않은데, 왜 이런 실화를 보고 듣는 사람들은 감동과 도전을 받는 걸까요? 앤서니는 장애인 올림픽이나 장애인 대회를 나간 게 아닙니다. 일반인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한 겁니다. 외발로 산다는 것, 외발로 중심을 잡는다는 것, 외발로 힘에 이 가속을 붙일 수 있다는 건 두 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턱걸이 막 20개 하는 사람도요, 한 손으로 턱걸이 하라고 하면 한 개를 못 합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30개 넘게 해도요, 한 손으로 턱걸이를 해보려면 다른 훈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외발로 우리 몸의 전체 무게의 중심을 잡는다는 건 남들과 분명 다른 조건인 거죠. 앤서니를 스카우트하면 다른 동료들의 훈련을 저해할 거라고 생각해서 다른 팀 코치들이 앤서니를 안 뽑았다 그랬죠. 그런데 앤서니의 존재는 오히려 팀 내 사기를 올려주었습니다. 저 한 다리로 뛴다고? 목발 짚고 뛰어요. 경기장 계속 뛰어야 합니다. 정해진 바퀴수는 똑같이, 남들과 똑같이 채워야 합니다. 아니, 저 한 다리로 계단을 오르는 훈련을 한다고? 다른 친구들은 한 발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힘들면 발 바꿉니다. 그죠? 근데 이 친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 한 다리로 가야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거칠은 산인데 이 거친 산을 뛰어 올라갑니다. 정상에 올라가서 보니까 한참 뒤에 앤서니가 낑낑대면서, 그리고 목발에 피를 줄줄 흘린 채로, 다쳤잖아요. 근데 피를 흘린 채로 올라오니까, 와, 한 다리로도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두 다리 가진 나는 도대체 어떤 핑계 뒤로 숨을 것인가? 함께하는 동료들에게 자극, 도전과 감동을 주는 거죠. 실제 이 영상의 댓글에도 짧지만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나는 오늘도 무슨 핑계를 댈까? 그랬더니 그 밑에 우리 같이 해봐요, 뭐 이렇게 제 댓글이 막 달렸더라고요. 두 다리 가졌고, 두 눈 가졌고, 두 팔 가졌고,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양부모님 다 계시고, 여전히 사랑과 이것저것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는데 나는 오늘도 그냥 디비져 누워있다. 오늘도 게으르다. 오늘도 어떤 꿈과 목표가 없다. 뭔가 노력하거나 도전하지 않고 있다. 그것이 한 줄 문장으로 표현된 거겠죠. 나는 오늘도 어떤 핑계를 댈까? 성실함은요, 신자 불신자 할 거 없이 미덕이면서 좋은 것이고 권장되고 호감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성실함이 약점과 한계를 극복하고자 할 때는요, 남들보다 더한 노력과 인내가 요구됩니다. 그렇죠? 약자가 평범함을 넘어서 승자로 가려고 하면요, 이 평범한 사람들까지 넘어서 가야 되니 2배, 3배의 노력과 성실, 끈기, 인내, 그리고 이것들을 유지시켜주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자가 넘고 넘어서 평범함을 넘고 탁월함, 승자의 자리에 가는 것을 보면 감격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박수가 터져나오는 거죠. 이 영화에 몇몇 감동 포인트가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와닿은 부분은 앤서니가 다녔던 이 고등학교 코치가 엄마를 찾아옵니다. 근데 원래 앤서니한테 줄 게 있어가지고 박스를 들고 온 거였는데 앤서니는 훈련하러 나간 상태였고, 앤서니의 경기를 보고 감동받은 청소년들이 미국 전역에서 편지를 보내온 거였어요. 근데 집이 아니라 앤서니가 다니던 학교로 왔기 때문에 그 편지들 모아다가 코치가 이제 갖다 주려고 온 겁니다. 엄마가 대신 받을 때 엄마와 그 앤서니 코치가 대화를 나누거든요. 어머니도 몇 장 읽어보세요. 애들을 평생 지도하다 보면 참 실망스러울 때가 많거든요. 어머님이 답합니다. 잘 알죠. 그렇긴 한데요, 앤서님 말이에요, 애가 참 정말 아들을 잘 키우셨더라고요. 어머니 약간 대면대면해서 앤서니가 원래 그래요, 뭐 그런 아이죠. 근데 이게 영어 표현에 그렇습니다. 정말 아들을 잘 키우셨더라고요. 이거는 약간 의역한 거예요.
You must be an extraordinary mother. ordinary가 뭐예요? 아무 일도 없는 ordinary day. 이 평범한, 보통의 이런 뜻이죠. 근데 이 ordinary 앞에 extra가 붙으면 비범한, 특출한, 대단한 이런 뜻이죠. You must be an. 당신은 분명히 extraordinary mother. 당신 분명히 비범한 어머니인 게 틀림없다. 어머니가 이제 조금 이제 멋쩍고 대면대면하니까 Well, this is just the Anthony. 이게 앤서니죠. 애가 원래 그래요. This is who he is. 걔가 원래 그래요. 이렇게 하면서 어머님이 제 공이라니요. 걔가 열심히 한 거죠. 걔가 노력한 거죠. 이렇게 넘어가려고 해요. 근데 코치가 여기에 한마디 더 덧붙입니다.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제가 겪어본 바로는요. 애 혼자 잘 크는 경우는 없어요. 애 혼자 잘 크는 경우는 없어요.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나중에 승리하고 나서 이 앤서니 아들의 입에서도 동일한 칭찬이 나오죠. 기억나세요? 엄마가 너무 기뻐가지고 You did it! 네가 해냈다라고 하니까 앤서니가 뭐라 그래요? We did it. We did it. 엄마 저 혼자 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한 거예요. 이거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돌 정도 됐을 때 선천적으로 한쪽 다리가 없게 태어났대요. 그래서 엄마는 아이를 보면서 그래서 그냥 남자 하나 만나러 다니고 술만 마시고 그랬는데 할머니가 와가지고 너 네 자식 그렇게 키울 거면 그렇게 방치할 거면 그냥 내 자식으로 내가 키우마. 그거 데려가려고 하신 거죠. 근데 엄마가 그때 엄마가 받아주지 않으면 이 아이가 자기 자신을 장애인이라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살 수 있을까? 그래서 I chose you. 난 널 선택했다. 그 뒤에 편집된 거예요. 미안하다. 그 양아버지도 내가 선택한 거다. 미안하다. 널 키우기로 선택했지만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난 거 선택하는 바람에 네가 너무 마음고생도 심하고 상처도 많이 받았지. 미안하다. 근데 넌 이미 훌륭한 사람이야. 그러니 막 도끼를 품고 운동하려 하지 말고 자신감 있게 운동을 즐겨라. 엄마 이렇게 얘기하고 일어나는 겁니다. 엄마 훌륭하죠? 혼자 아들 잘 키워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그녀의 근성이 나중에 증명되잖아요. 그 늦은 나이에도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예요. 거기 박사과정에 통과해서 지금 현재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에 학과장으로 있다. 그녀의 근성 나오는 거죠. 뭔가 집중하면 한 우물 파면 난 해낸다. 그러니까 아이도 그 엄마 닮은 거겠죠. 대충 스쳐가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 아니라요. 오랜 시간 동안 지근거리에서 가르치고 지도했던 코치가 와서 나에게 이런 말을 한다면 You must be an extraordinary mother. 당신은 비범한 엄마가 분명합니다. 정말 아들을 잘 키우셨더라고요. 제가 겪어본 바로는 애 혼자 잘 크는 경우는 없어요. 당신이 잘한 겁니다. 누가 이렇게 말한다면 이건 하나의 큰 증거가 될 겁니다. 자녀 교육 잘했구나. 자녀 교육 잘했구나. 저는 이 부분에서 달란트 비유가 생각이 났어요.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종에게 칭찬하시죠. 예수님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분명히 설 겁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우리가 서서 결산을 볼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뭘 주제로 어떤 것들을 중심으로 결산을 받게 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을 했다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대단한 선교와 사역을 했다고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들 중 절대 다수는요, 아빠, 엄마, 남편과 아내라는 이 포지션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결산할 겁니다.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부터 부여하신 경제적인 부양의 책임입니다. 아내와 자식들을 위해서 남편들은 직장에서 힘들어도 자존심이 상해도 버텨야 되고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성실하고 인내하면서 일해야 됩니다. 주님은 그걸 결산을 하실 거예요. 아내들은 뭐 해야 됩니까? Extraordinary mother. Extraordinary mother. 정말 잘 키우셨네요. 정말 잘 키우셨네요. 애들 혼자 크는 경우 없습니다. 앤서니가 졸업한 메사 고등학교에 가면요, 앤서니를 지도했던 코치가 앤서니에게 해준 조언이 벽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 조언이 뭐였냐면 A man's character is his fate. 사람의 성품이 his fate, 그의 운명을 결정한다. 성품이 그의 운명이다. 이 성품이 운명을 결정한다 했는데 앤서니가 집중하고 앤서니가 모범을 보여준 성품이 뭡니까? 성실함이죠. 노력이죠. 인내죠. 포기하지 않는 끈기였죠. 그리고 이걸 계속 유지한 열정이었죠. 여러분, 이런 성품들은요,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말로만 지시하고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요, 부모가 모범도 보여야 되고요, 실제로 자녀를 훈련시키기도 해야 합니다. 저절로 되지 않아요. 환경이 그냥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치면서 내가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내가 모범을 보여야지. 여러분들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훈련까지 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애들 나오라고 그러면 아빠랑 뛰자, 운동하자 그러면 애들이 따라옵니까? 등산 가자 하면 따라옵니까? 안 해요. 운동 안 하려고 그래요. 이거 먹으라 하면 먹어요? 아, 싫어. 내가 알아서 먹을게. 안 먹습니다. 야, 지금 몇 시인데 이제 불 끄고 자. 너 학교에서 졸겠다. 엄마가 그 말 안 해도 이미 학교에서 졸고 있어요. 애들 학교 와서 공부 안 합니다. 학교 와서도 친구들이랑 놀다가 쉬는 시간 열심히 떠들다가 스마트폰 만지작하다가 공부 안 해요. 불성실합니다. 노력하거나 인내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끈기? 가르쳐야 돼요. 부모가 모범 보여야 되고요, 훈련시켜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이들을 지금 계속 키우고 있으신데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 겸손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는 계속 배워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느 정도 나이도 먹고 애들도 키워보고 어느 정도 나이까지 걸어왔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걸어온 길이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제 아내는 정든이 생긴 다음부터 지금까지 30권 넘는 자녀 양육 관련된 책이 30권이 넘습니다. 매년 분기별로 자녀 양육 관련된 거 계속 그 알라딘이나 예스24 찾아보고 읽고 또 읽었습니다. 기독교 서적뿐만 아니라요, 넌 기독교 서적까지 읽었습니다. 제 아내가 저보다 더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내용도 요약합니다. 여러분, 우리 계속 배워야 돼요. 그러면서 수정해야 됩니다. 지나고 보면 이런 거 있어요. 이게 겸손입니다. 아, 내가 이때 이거 놓쳤구나. 아, 내가 이때는 이런 걸 몰랐구나. 아, 내가 그 시절 때 이걸 못 해줬구나. 그러니 정든이한테 항상 제일 미안하겠죠. 아, 첫째 때는 내가 이걸 몰랐구나. 그냥 쉽고 편한 거 하려고 그냥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아니었구나. 뒤늦은 후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겸손이고요, 그게 들을 끼고요, 우린 그래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고 양육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디딤돌 놓으려고 하는 것은요, 천재는 없다. 교육만 있을 뿐이다. 천재는 없다. 교육만 있을 뿐이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구약 성경 인물들 중에 혹은 신약 인물도 괜찮습니다. 천재 있습니까? 성경 인물 중에 천재 찾아볼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떠오르는 천재 있어요? 아마 없을 거예요. 원래 없어요. 하나님 만약에 천재를 자꾸 구약 인물들 중에 두셨다면 그들은 우리에게 모범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자괴감과 열등감에 빠질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천재였습니까? 이삭 천재였습니까? 야곱 천재였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꿈을 꿨던 요셉이 천재였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집트 총리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요셉 한번 제가 그 부분을 따로 다루겠지만요, 요셉 천재 아닙니다. 철저히 다루심을 받은, 연단받은 사람이지 결코 천재 아닙니다. 그저 그는 올곧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고 훈련을 아주 빡세게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사사기에 보면 종종 나실인들이 있죠. 하나님이 지정한 아주 극소수, 너무 소수라서 1%라고 말할 수도 없어. 너무 소수의 나실인들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그 나실인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규정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준비한 아주 소수의 사람인 거고요. 그 외에 없어요. 그 외에 이스라엘 민족들, 이 구약성경에서 여러분이 발견하는 특출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필요할 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셨다가 그 사역이 마치면 성령을 거두어 가시죠. 그죠? 특별히 성령이 임했을 때 강력한 힘이 생겨. 성령이 임했을 때 전쟁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이 생겨. 이런 능력을 부여받지만 계속 있지 않아요. 성령님이 떠나가십니다. 천재 없어요. 신약에 와서 바울은요, 천재인가요? 연단받은 사람이죠. 얼마나 많이 공부했습니까? 자기가 어디서 공부했는지 그거 밝히고 있잖아요. 여러분, 천재 없습니다. 전 이게 위로예요. 여러분, 두 번째, 유대인 역사에서도 우리는 천재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왜? 아인슈타인 똑똑하잖아요. 세계를 영향을 끼쳤던 인물이잖아요. 대단한 과학자잖아요. 스티븐 스필버그, 정말 창의력이 기가 막혀서 최고의 감독으로 이름 대면 다 아는 사람, 다 유대인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천재 아닙니다. 유대 인구가요, 세계 인구의 0.25%랍니다. 1%도 안 되죠. 1%의 4분의 1, 0.25%인데요. 대략 1,000만 명 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 중국계가 13억이죠. 중국계가 13억. 그리고 이슬람, 이 무슬림계가요 15억입니다. 여러분, 13억이나 15억이 이쪽에 있고요, 1,000만 원 여기 있어요. 어느 거 선택하시겠어요? 13억이 여기 있고 1,000만 원 여기 있어. 어느 거 선택하시겠어요? 둘 중에 하나라고 하면 누가 1,000만 원 선택합니까? 1,000만 원은 집 못 삽니다. 차, 스파크 경차도 옵션 들어가기 시작하면 1,000만 원 넘죠. 새 신차로는요. 13억은요. 외제차 사고도 경기도권에서는 집도 살 수 있죠. 13억, 15억. 여러분, 그런데요, 중국계 13억 인구 중에 노벨상 7명입니다. 무슬림계 15억 명 중에 노벨상 9명입니다. 두 자리 숫자도 안 돼요. 근데 1,000만 명, 세계 인구의 0.25%인데 이 유대인 1,000만 명 중에서요, 노벨상이 185명입니다. 세 자리 숫자예요. 근데 이것도요,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밝힌 사람에 한해서만 카운트를 한 거예요. 왜냐면 유대인들은요, 전 세계 가는 곳마다 미움받았기 때문에, 쫓겨나왔기 때문에 유대인이라는 걸 밝히질 않습니다. 자기가 이 상을 받았는데도 유대인이라고 밝히는 사람에 한해서만 카운트를 했는데 185명이래요. 실제로는 더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노벨상뿐만 아니라 뭐 ACM 튜링상, 미국 과학상, 교토상, 울프상, 과학, 첨단 기술, 예술, 컴퓨터, 전산 분야 등 세계적인 상들의 30% 이상이 전부 유대인입니다. 매년 이 시상하는데 유대인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이 정말 똑똑하구나, 지능이 높구나, 얘네 똑똑하게 유전자를 갖고 있구나 라고 착각을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영국, 핀란드의 교수진들이 발표합니다. 세계 IQ 지수, 세계 185개국의 IQ 지수를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평균 IQ가요 94점입니다. 100이 안 돼요. 세계 45위. 그러면 생각나는 거 있죠?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대한민국은 106점에서 107점 왔다 갔다 합니다. 세계 5위 안에 매년 들고 있어요. 3위 할 때도 있고 4위 할 때도 있고. 우리나라랑 이스라엘의 평균 IQ가 12점 차이 나네요. 이거 엄청난 차이예요. 우린 세계 1, 2, 3위 중에 하나라니까요. 유태인은 45위, 100점도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능 가지고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유태인은 선천적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대인들은요, 머리 좋은 민족이라는 말하는 걸 싫어한답니다. 머리 좋은 민족이라고 말하지 마라. 우리의 대답은 문화적인 요인, 교육 방법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문화적인 요인 뭘까요? 어딜 가나 미움받고 쫓겨나고 뻑하면 짐 싸가지고 밤중에 도망쳐야 되고 가는 곳마다 대량 학살당하고. 그게 몇 년이에요? 1900년.
근데 로마가 박살내서 흩어뜨리고 1948년에 나라 건국할 때까지가 1900년인 거고, 이미 그 전에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까지 합치면 2500년이죠. 나라 없이 살았어요. 가는 곳마다 미움받고, 땅을 살 수 없어. 사면 또 뺏겨. 집 사면 집 뺏어가. 돈 다 뺏어가. 심지어 자식까지 죽이고 노예로 끌고 가. 아버지는 감옥에 갇혀. 이러니 어떻게 돼요? 이 문화적인 요인 자체가 우리는 땅도 집도 돈도 빼앗길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머릿속에 든 지식이나 지혜는 빼앗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집중했다는 게 뭐예요? 자식을 그런 식으로 가르친 거예요. 집도 뺏기고 땅도 뺏기고 차도 뺏기고, 그리고 두들겨 맞을 수도 있고 오해와 억울한 일도 겪을 수 있지만 우리 역사가 그랬다. 지난 2500년 동안. 그러나 우리가 멸절되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둘째는 교육의 힘이다. 우리는 빼앗기지 않는 것, 우리 이 생각과 마음속에 있는 지식과 지혜에 집중했다라고 자식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 너도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남들하고 출발선이 달라. 미움받아. 늘 제3등급의 민족이야. 어느 나라 가면 맨날 자기 민족 없고 나라 없는 그 서름. 3등급 시민으로 살아야 되니 이들은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 문화적 요인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기반으로 열심히 교육했고 교육에 집중한 결과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의 교육의 중심은 지극히 말씀 중심, 성경 중심이라고 그랬죠. 이 성경의 매뉴얼대로 했더니 우리는 이렇게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뭘 가르쳐야 될까요? 뭘 가르쳐야 될까? 우리 지난주에도 집중적으로 한 부분을 다루긴 했는데 오늘도 살짝 이 부분은 짚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인프라기 때문에. 첫째도 둘째도 우리는 순종을 가르쳐야 합니다. 첫째도 순종, 둘째도 순종, 다시 한번 순종. 디모데전서 3장 4절 가보겠습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12절도 봅니다. 12절은 집사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했습니다. 그렇죠.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지시하고 모범을 보이고 리드에 갈 때 자기 집도 제대로 관리 못하는 사람이 지금 누구 보고 따르래? 대번에 이런 말 나옵니다. 그래서 장로들, 집사들 모두에게 한 가지 중요한 이 기준이 제시됐다면요.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녀 양육 문제가 우리가 리더로 세움을 입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리더 되고 싶으면 애들 똑바로 가르쳐 이 문제가 아니라요. 리더를 모든 교인들이 보고 있죠. 샘플이에요.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장로들, 집사들, 리더들을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래야 된다고 얘기했다는 것은 이 조건을 제시하신 것은 성도들이 다 그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이건 샘플이니까. 앞서가라, 모범을 보여라. 너는 당연히 그래야 될 사명이 있다라고 픽스하셨지만 리더만 그러는 게 아니라 리더를 다 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자녀 양육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 교육입니다. 디도서 1장 가봅시다. 디도서 1장 6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여기서 방탕하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그런 자녀를 두어야 된대요. 여기서 방탕이라고 번역된 건 무절제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절제력이 약해요. 셀프 컨트롤이 잘 안 돼요. 부모가 스마트폰 그만해라, 게임 그만해라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애들이 듣나요? 애들이 무절제하니까 밤에 자야 되는데 잠도 안 자고 계속합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거죠. 너 지금 방탕한 거야? 너 이렇게 무절제하는 거 안 돼? 아빠 안 된다고 얘기했어? 그만. 스마트폰 내놔. 밖에 내놓고 자.
아이의 방탕함, 무절제함에 대해서 부모가 반드시 된다 아닌다를 말하고 지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기 지금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이렇게 불순종이라 번역된 원 단어는요, 사실이나 기질에 예속되지 않는, 종속되지 않는 걸 의미합니다. 사실이나 기질에 나는 그게 엄마가 사실이라고 얘기하고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해도 나는 종속되지 않을래요. 예속되지 않을래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래요. 와, 요즘 애들 이러죠? 여기 표현이 좀 독특합니다. 방탕하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둔 자라야 할지니라? 뭐야? 이게 having children이에요. having children. 그런 자녀를 가진 사람, 그런 자녀를 둔 사람이어야 리더가 될 수 있다. 이거 자칫 오해하면 하늘에서 이런 애가 뚝 떨어진 것처럼 약간 표현이 그렇죠. 그래요? 근데 그런가요? No. 오늘 코치의 말처럼요, 잘 키운 겁니다. 세상은요, 참 크리스천들이 다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할 수 없는, 세상이 결코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매뉴얼대로 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실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고요.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됩니까? 누굴 본받아야 합니까? 장로는, 집사는, 리더는 모범이 되어야 할 사명이 있다. 자녀를 순종으로 가르쳐라. 저절로 되지 않는다. 애가 태어나 보니까 좀 착하더라. 그렇지 않아요. 다 모나 있고요, 여지가 있습니다. 원죄를 갖고 태어나니까 불순종하려고 하고 말 안 들으려고 하고 지 갈 길 가려고 하고 자꾸 부모에게 대들고, 애들 머리 커져 봐요. 머리 굵어져 보고 엄마랑 키 높이 비슷해져 봐요. 바로 대듭니다. 오늘 읽었던 잠언 22장 6절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 순종입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는 아이가 하나님께 순종할까요? 보이지도 않는데, 이래라 저래라 음성도 안 들리는데, 당장에 매를 들고 쫓아오는 것도 아닌데, 자기를 지극히 사랑하는 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아이가요, 이웃과 다른 어른의 말을 존중하면서 따를까요? 사회생활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순종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무엇이 진짜 순종이냐? 싫어도 하는 거, 이게 순종입니다.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부모가 하지 말래요. 그럼 안 하는 거, 이게 진짜 순종입니다. 지 하고 싶은 거 하라고 허락해 주는 게 무슨 순종이야? 그건 아무나 하고요, 부모가 말 안 해도 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순종이 뭐라고요? 하기 싫어도 부모가 이거 해라고 했으면 하는 겁니다. 나 이거 너무 하고 싶은데 아빠가 안 된다 그랬어. 너 왜 엄마 말 안 듣니? 엄마가 아까 뭐라고 하셨어? 안 된다고 했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하는 거, 이게 진짜 순종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발전의 기초가 된 것 중 하나가 경부고속도로라고 얘기합니다. 고속도로, 이 차들이 얼마든지 다닐 수 있는, 그것도 속도를 내서 달릴 수 있는 화물차, 큰 트럭도 마찬가지로 이 달릴 수 있는 인프라가 쫙 깔리니까 그 고속도로 좌우에 있는 도시들이 발전하는 거예요. 그 고속도로랑 연결되는 다른 도로들도 발전하는 거예요. 고속도로 까는 데는 힘들었습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갔고요, 기술이 들어갔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의 피땀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우리 후손들이 그저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부모 자식 간에요, 순종 교육 인프라를 깔아놓으면요, 깔 때는 힘들겠지만요, 그거 깔아놓으면 그 다음부터 정말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종 교육에 집중해야 합니다. 반대로 순종이 부실하면요, 다른 모든 게 불안정해집니다. 발전이 더디거나 발전이 멈춥니다. 우리 아빠들에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거 굉장히 좋은 팁인데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했어요. 퇴근하고 돌아오면 아빠들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질문을 아이 눈을 보고 아이 어깨를 잡고 꼭 해주세요. 아빠가 왔잖아요. 아이가
좋아서 나오거나 아니면 자기 뭐 놀고 있거나 게임하면 픽 보고 안 보고 안 오고 막 이러기도 할 거예요. 근데 아이를 불러서 어깨를 잡고 눈을 마주 보면서 이 한마디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엄마 말씀 잘 들었어요? 이 한마디입니다. 이거 해주면 돼요. 오늘 엄마 말씀 잘 들었어요? 이 한마디 해주세요. 에드리언 로저스 목사님 얘기를 지난 금요일에 해드렸죠. 자기 가정의 룰, 두 가지 규칙이 있는데 이 두 가지 규칙의 첫째는 No dishonesty. No dishonesty. 거짓말은 나쁜 거야. 거짓말하면 가만 안 둔다. 두 번째, No disrespect. No disrespect. 불손한 거, 어른에게 함부로 하는 거, 예의 없는 거 잘못된 거야. 특히 뭘 붙였냐면 특히 아빠 있는 데서 엄마에게 무례하거나 불손하면 가만 안 둔다. 가만 안 둔다. 아빠들은요, 남편이 없는 많은 시간을 아이 공부든 애들 운동이든 애기 먹는 거든 많은 면에서 지도해야 될 아내에게 권위를 실어줘야 합니다. 권위를. 퇴근 후 돌아오면 엄마 말씀 잘 들었어? 오늘 엄마 말씀 잘 들었어? 이거 의식화 교육해야 돼요. 이거 자꾸 하면요, 애가 아빠 들어오면 나쁜 이미지 아닙니다. 아빠 들어오면 아빠가 제일 먼저 이거 물어볼 텐데. 이거 의식이 되기 시작하면 하루를 엄마와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 아이의 의식 속에 오늘 엄마 말씀 안 들으면 아빠가 오셨을 때 결산해야 된다. 아빠랑 결산해야 되는데 아빠 눈을 보고 결산해야 되고 아빠는 애누리가 없다. 여러분들 이거 나쁘지 않아요. 저희 집 아들만 셋인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제 말과 아내 말 중에 아이들이 누구 말 더 잘 들을까요? 누구 말 더 잘 들을 것 같아요? 저는 피곤하게 말하지 않아요. 막 언성 높이면서 신경질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전 짧게 말해요. 그리고 한 번 말합니다. 근데 애들이 들어요. 의식화 교육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아빠는 이 포지션이 있어야 돼요. 남자와 여자 다르죠? 남편과 아내 다르죠? 하나님이 아빠와 엄마의 질서상 다르게 하셨어요. 교육의 중심이면서 결론을 내는 것, 결정하는 것 남자들이 해라. 근데 엄마들이 해야 될 역할, 뭐 앞으로도 계속 나오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남자의 역할을 주셨습니다. 근데 남편이 직장에 가고 긴 시간을 밖에 있다면 아내에게 그 권위를 계속 실어주라는 거예요. 오늘 엄마 말씀 잘 들었어? 그럼 애가 생각해요. 잘 들었는데 아빠 사실 아까 이랬는데 동생이랑 막 이랬는데 말하면서 울어. 결산 스스로 보고 있는 거죠. 이실직고 하는 거죠. 안 그러면 어차피 엄마가 전달할 테니까. 그럼 애가 어떻게 되죠? 하루라는 의식 속에 아빠 의식하게 돼. 아빠가 여기 없는데. 아빠가 여기 없는데. 그러면서 엄마 말 잘 듣게 되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팁입니다. 아빠들은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아이들의 의식 속에 아빠와 결산하는 날이 온다. 매일. 네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엄마의 말씀 순종이다. 이렇게 권위를 실어줘야 합니다. 순종교육 지난주에 강조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렸고요. 오늘 해야 될 포인트는 사실 이 세 번째입니다. 아빠들, 엄마들 아이와 노는 시간, 대화 시간을 많이 가지라. SBS 프로그램 중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있죠. 거기 보면 갖가지 막 강박증, ADHD, 막 폭력, 욕설, 막 이런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등장합니다. 전문가는요, 이 아이 상태 관찰한 다음에 두 가지 처방 내리거든요. 두 가지. 하나는 문제 그 자체에 대한 처방입니다. 애가 막 폭력적인 성향이 나오면 그 폭력에 대한 처방을 하고요. 애들이 강박증이면 강박증 처방을 합니다. 애들마다 처방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처방은요, 똑같이 내려집니다. 대상이 부모입니다. 바로 자녀와 많이 놀아주기입니다. 자녀와 많이 놀아주기. 공을 차든 블록을 가지고 놀든 게임을 하든 여행을 가든 한결같이 부모가 아이와 함께 놀아라. 많이 놀아라. 시간을 계속 늘려라. 이게 왜 그럴까요? 이쪽 전문 분야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애착이 해답이라는 겁니다. 애착. 부모가 아이와 함께 놀아주는 것은요, 아이와의 애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이 부모의 사랑을 확인해야만
다음 치료가 가능해진답니다. 유대인들은요, 애들한테 스마트폰 절대 안 줍니다. 애들 데리고 나가서 놀거나 집에 있다면 책을 읽어줍니다. 아이와 부단히 접촉하고 대화하고 함께 몸으로 놀아줍니다. 학자들에 따르면요, 우리 이 뇌가 폭발적으로 이제 이 뇌 안에 시냅스라고 하는 것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수많은 정보들이 저장되는데 이때 우리의 성격 대부분이 형성된대요. 근데 이게 몇 살까지인지 아세요? 만 3세입니다. 아이들 두뇌 연구를 해보니까 75% 이상이 만 3세 이전에 결정된대요. 그리고 그것이 성격과 직결된답니다. 이게 애들한테 정말 중요한 건데 특히 이 부모와 아이의 상호작용, 두뇌 발달에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오늘날 연구로 드러난 거지만 유대인들은 수천 년 전부터 이미 이렇게 살고 있죠. 항상 유대인들이 더 빠릅니다. 그들은 그냥 묻지도 왜요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말씀을 듣고 암기하고 순종했으니까. 그들은 신명기 6장 말씀 받을 때요, 신명기 6장 말씀 암송하고 실천하면서 여기에 왜 시점이 없을까? 애들 몇 살 때부터 이렇게 해야 되지? 몇 살부터 토라를 읽어줘야 될까? 애들 말문 트이고 알파벳 떼고 글자도 알아듣기 시작하면 그때 가르칠까? 몸집이 어느 정도 커지고 소통이 여유로워지면 그때 가르칠까? 지난 수천 년 동안 전 세계 어떤 민족도 태교를 안 했거든요. 유대인들은 태교를 해왔습니다. 왜일까요? 말씀 그대로 따라간 거예요. 이 신명기 6장 말씀에 자녀를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앉으나 서나 집에 있으나 집 밖에 있으나 부지런히 이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라. 언제부터요? 없죠. 임신 순간부터. 아내가 임신했다 그러네. 배가 나오기 시작하네. 오늘부터 내가 아빠가 된 거네. 그때부터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했어요. 이게 태교였죠. 애들이 IQ는 높지 않아도요, 어릴 때부터 이 성경대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내가 임신하면 그때부터 아빠는 퇴근하고 돌아오면 아내의 배에다 대고 자세를 좀 낮추겠죠. 낮게 앉아서 아이가 있는 그 위치에다 대고 계속 토라를 읽어주었습니다. 토라 끝나면요, 탈무드 읽어줍니다. 말하고 또 말을 합니다. 뱃속에서부터 아빠 목소리 익숙해지는 거예요. 3세 이전의 아이들이 두 가지로 자신이 보호받고 사랑받고 있음을 느낀답니다. 하나는 소리고요, 두 번째 스킨십이에요. 우리 자매님들 팔이 아프고 힘들겠지만요, 그때 금세 지나갑니다. 10개월도 되기 전에 애들 기기 시작하고요, 기면 안아주면 자꾸 뻗당기면서 내려가려고 그러죠. 뭐 그렇지 않은 애기들도 가끔 있긴 하지만, 엄마 아니면 죽음을 달라 뭐 이런 애기도 가끔 있긴 하지만 이 애착은 좋은 거예요. 유대인의 가르침에 따르면 아기들이 엄마를 많이 찾고 오래 찾는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만큼 애착과 정이 깊어진대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하는 말 빈말 없다 그랬죠. 나이 든 다음에 자녀들이 부모 잘 안 찾아러 가는 경우 있어요. 근데 그 이유를 유태인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당신이 애기 어릴 때 애들하고 안 놀아줬으니 당신이 늙었을 때 애기가 당신이 안 놀아줄 것이요. 그냥 뿌린 대로 거둔다고 얘기하는 건데, 애가 어릴 때 애들하고 대화도 안 하고 툭하면 저기 가 있어 바쁘니까 뭐 이렇게 하고 집에 와도 맨날 TV만 보고 있고 이랬던 아빠들, 이런 엄마들,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 엄마들, 본인 늙으면요 애들이 잘 안 찾아올 겁니다. 왜냐면 가면 별로 대화가 잘 안 되니까 그냥 밥만 딱 먹은 다음에 할 거 없네, TV나 틀까? 아니면 쪽방이나 작은 방이나 뭐 소파 옆에 앉아서 다 스마트폰만 하고 있으니 뭐하러 가?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지런히 아이들과 대화해야 합니다. 아이들과 애착하는 기간을 애가 스스로 어차피 10개월 돌진하면 기고 걸으면 모든 게 궁금해 자꾸 걸어다니고 딴 데 가고 이러니까 금방 내려놓을 때 옵니다. 여러분 키워보니까 그렇죠? 그 기간 짧게 지나가요. 그때 많이 안아주세요. 자기들이 반응할 수 있는 게 이 소리뿐인데, 울음, 팔다리 움직일 줄도 모르고 소리뿐인데 아이들이 울 때 거기에 반응하지 않으면 점점 거기에 적응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그냥 내가 뭘 반응해도 그냥 반응하지 않으시는구나. 거기에 스스로가 적응이 돼 버립니다. 애착이 정리된대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아이가 만 3세 이전에
받을 수 있는, 사랑받고 보호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없다. 스킨십과 소리. 그러니 가까이에서 많이 책을 읽어주고 말을 해주고 이쁘다, 사랑스럽다, 정말 좋아, 엄마 너 때문에 너무 행복해, 그냥 계속 말해주고 이 소리, 그리고 자꾸 만져주래요. 지난 교회에 있을 때 남자는 저보다 한 살 많은 79년생, 아내는 저랑 동갑인 80년생이었는데 딸만 둘 있었습니다. 그 첫째 딸이 정댕이보다 한 살 많았는데 이 자매는요, 자기 딸이랑 있는 걸 너무 힘들어해요. 교회에 오면 하는 말이, 형제님들이 있는데도 그 말을 해요. 나는 주말 공휴일이 제일 무서워. 1시간도 못 버티겠어. 그냥 밖에 데리고 나가서 애 맡기고 난 그냥 커피 마시면서 앉아있어. 난 공휴일 되면 빨리 출근하고 싶어. 친정엄마, 어린이집에 애 맡기고 빨리 출근하고 싶다. 나 일하는 게 훨씬 쉽다.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성경에 따르면 이건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반대할 겁니다. 그거 틀렸다고 얘기할 겁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힘들어하고 기피하고 있으니 아이에게 무슨 권위가 세워지겠습니까? 어떻게 지도하실 거예요? 애들 좀만 크면요, 엄마가 무슨 자격으로 들이받을 겁니다. 아니 그럼 엄마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버릇없다, 예의 없다, 사가지 없다 뭐 이러면서 맞받아 치면서 싸우겠죠? 그때 내가 지 위에서 한 게 얼만데 너 이따구로 할 거야? 너 이런 용돈 안 줘? 이러면 아이가 갑자기 회개하고 반성하면서 생각해보니 그러네요. 엄마가 절 위해 많은 수고를 하셨죠. 제가 회개합니다. 이렇게 나올까요? 아니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도대체 뭔데? 이렇게 하고 들이받을까요?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십시오. 전도서 3장에 있는 진리처럼 때는 지나갑니다. 다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교육도 다 때가 있고 시기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애들 정말 어릴 때 많이 놀아주고 얘기를 많이 하고 대화의 창구가 안정되게 있어야지. 애가 나이 들면요, 아빠 나 요즘 이런 걸로 고민하는데 아빠는 어떻게 했어요? 저랑 비슷한 고민 있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엄마 나 요즘 이런 것 때문에 되게 고민 많고 힘든데 엄마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나이 먹고 자녀가 찾아와서 이렇게 고민 상담하면 행복하고 기쁘지 않을까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태인들은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돈을 아이들에게 썼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역량을 투자했다고 생각은 부모는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부모를 향한 존경심, 신뢰, 애정은 점점 식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요, 아이를 안고 노래 불러주고 아이를 안고 수유하면서 성경 읽어주고 사랑한다 사랑한다 예쁘다 예쁘다 자꾸 속삭이랍니다. 유대인들은 매주 금요일 저녁이면 안식일 만찬을 갖는데요, 그날 저녁에는요 할아버지 손자까지 친척 이웃들까지 모이는데 매주 토요일마다 안식일마다 짧으면 2시간 길면 7시간 정도 대화를 나눈답니다. 우리 한국은 온 가족 모이려면 1년에 명절 한두 번만 모이고 모여봤자 밥 먹은 다음에 금방 해산하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은요 매주 그런 모임을 갖는 거예요. 애와 어른,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그러니까 어린 시절 이 가족들이 모여서 대화하고 또 대화하는, 애들이라고 입 닫고 있으라고 안 하고요, 애들이 말하면 말하게 둬라. 말하는 것도 훈련이다. 말 그냥 잘하게 되는 거 아니야. 얘기해봐. 그래. 그랬어? 하면서 애들 얘기하는 기회를 계속 주니까 애들이 어른들하고 같이 있는 게 익숙해지고 여러 사람 앞에서 이 스피치하는 능력이 그때 키워진대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이 가족과 친척이 모여서 안식일 식탁에서 친밀한 대화를 나눴던 그때예요 라고 얘기한대요. 안식일 저녁에 가족 친척이 다 모여서 친밀한 대화를 나누던 그때. 유대는 그렇게 큰 성공을 거두면서도 행복지수가 높아요. 보통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막 높은 자리 올라오고 그러는 동안에 가족을 희생시키죠. 그렇죠? 과로사하거나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못 가져서, 야, 미안한데 아빠가 미안하다, 야, 카드 줄 테니까 사고 싶은 거 사라, 이렇게 이러면서 가족을 희생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빠 나 이번에 발표회 있는데
엄마 나 이번에 졸업식 있는데 미안해 엄마 그때 너무 바쁜데 정말 미안해 엄마 그때 못 가. 할머니 할아버지 꼭 가시라고 전화할게. 이런 이들 있죠. 대부분 가족을 희생시키거든요. 유태인들은 never. 결코 never. 원칙이 너무나 철석 같아. 가족이 중요하고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 마치면서 두 가지 제안합니다. 첫째, 하루 10분이라도 좋으니까 자녀와 집중해서 대화하고 토론을 하십시오. 오늘 뭐 있었어? 무슨 책 읽었어? 누구 만났어? 무슨 얘기했어? 질문하고 듣고 그래서 너는 어떤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셨어? 그랬구나. 좋았어? 힘들었어? 어땠어? 계속 묻고 이 대화. 좀 깊이가 있는 집중해서 나누는 대화. 딱 하루 10분. 10분. 그리고 아빠는 어떻게 한다고요? 퇴근하고 오면 제일 먼저 아이의 의식 속에 항상 아빠가 돌아오시면 엄마 말씀 잘 들었어? 그렇게 해서 스스로 아이가 아빠 앞에서 결산을 볼 수 있게. 그러면 아빠가 없어도 아이는 아빠를 의식하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있죠. 두 번째. 일주일에 한 번씩은요. 가족 다 같이 식사하면서 편안한 이야기를 좀 나누십시오. 애들 조금만 더 크면 뭐 학원 간다 이러면서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해버리죠. 여러분 애들 대학 가는 순간 엄마 아들이랑 밥 먹을 기회가 없어질 겁니다. 우리 하루에 10분씩만 아이들과 진지하게 얘기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